지난주 화요일에는 노원 성당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4시간 걸렸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도 여기서 거리가 89km 정도 되더라고요. 4시간 걸리더라고요. 어제 떼제미사 때 부산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몇 시간 걸리냐고 여쭤봤더니 5시간 걸렸대요. 저는 노원까지 4시간 걸렸는데 차가 거의 가질 않더라고요. 여기 앞에부터 꽉 막혀가지고, 그래서 한 10분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금요일에는 인천에 있는 상곡성당에서 강의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늘 막히는 곳이라서 인천이, 그래서 4시간 전에 출발했더니 2시간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2시간 동안 카페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기다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마음대로 안 되죠.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아도. 그래서 세상을 살면 살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세상을 판단하죠.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본능적이고 생득적인 게 있죠. 태어나서 아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뭐가 있어요? 먹어야 산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엄마의 젖을 빨고 뭔가를 주면 먹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어떤 알미 있습니까? 뭔가를 배워서 세상을 바라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죠? 해보셨어요? 안 해봤잖아요. 그래도 아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런 알미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 섭니다. 신앙 안에서조차 그렇게 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상은 그렇게 판단하면 오류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대상도 틀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정말 친한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데 그게 과연 옳을까요? 혼자서 판단해서 화내고 슬퍼하고 그런다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미사 시간에 인상을 계속 쓰고 있어요. 저를 보면서 째려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왜 저러지? 조금 지나니까 어때요? 아니, 자꾸 째려봐. 미사인데 분심 들게. 저런 분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가르쳐 주지요. 미사 끝났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분심이 들었기 때문이죠. 아니, 맨 뒤에 앉던지 왜 앞에 앉아가지고 자꾸만 째려보고 있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사 끝났는데 그 자매님 저에게 오시더라고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한판 붙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매님이 오시더니 자기가 위하수인가? 무슨 병이 있대요. 무슨 병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위쪽에 통증이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사 때 갑자기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었대요. 땀까지 삐지삐지 흘리면서 미사를 봉헌했는데 그래도 미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 땀을 못 봤어요. 표정만 봤던 거죠. 만약에 그 땀을 봤다면 아파서 그러는구나 라고 알았겠죠. 하지만 저 또한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왜 나를 째려보지?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그분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아껴야 됩니다. 말을 아껴야 돼요. 한번 말하고 나면 그 다음에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느님마저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알미라는 것은 더 나아갑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죠. 한 번에 다 알려주시지 않고 조금씩 알려주십니다. 그때 필요한 것만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마음으로 느낀다면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믿음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점점 더 믿음이 깊어지고 그 사람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운동선수들이나 또는
악기 연주자들 또는 노래하는 분들을 보면 프로들은 다르죠. 프로들은 엄청나게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성장을 하죠. 왜 그래요? 연습하면서 깨닫고 체험하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스승에게 열심히 배우죠. 그 다음에는 어때요?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피카소라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피카소 하면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피카소 그러면 그림이 어때? 회개망측하죠? 막 눈이 막 여기 달려있고 코도 여기 달려있고 어떤 사람 얼굴에는 막 2개의 얼굴이 있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래요? 저는 처음에 야 이런 그림을 나도 그릴 수 있겠다. 피카소의 그림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백억, 몇천억 하잖아요. 이런 거 하나 그리면 성당 하나 짓고 또 하나 그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막 이상하게 달린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방에서 보고 있는 시선을 한 번에 평면에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입체적인 것을. 그 의미를 가지고 바라보니까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저 스페인에 갔을 때 피카소 생가인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거기에 피카소의 그림들이 전시되어져 있는데 어릴 때 그린 그림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이런 걸 그릴 수 있지? 아마도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옆에서 앉아서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의 얼굴 이런 것들을 표현해 둔 것 같아요. 정확히 관계는 모르지만 근데 그게 10대 중반인가? 아마 그때 그린 거라고 합니다. 근데 표정이요. 임종환이를 지켜보는 가족들의 표정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어떻게 이걸 그릴 수 있지? 그때도 이것이 참으로 놀라웠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정말 대단한 화가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사라졌죠. 프랑스에 갔다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친구들의 죽음을 겪으면서 사랑한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화풍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에다가 많은 의미를 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작품들입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피카소를 알게 되니까 나도 그릴 수 있다? 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 과연 어떠실까요? 어떤 임금이 신하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임금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죠. 그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정원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항아리를 하나 놓고 이 우물물을 길어서 항아리에 넣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불러요.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신하들은 임금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서 독에 붓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거예요. 계속 퍼서 독에 물을 부었다면 좀 차오르는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차지를 않아. 그리고 밑으로 뭔가 새고 있어요. 질질 뭐가? 물이. 밑 빠진 독이었습니다. 금이 가가지고 그리로 물이 자꾸 새어나오고 있는 거죠. 밤새도록 물을 부면 그 독을 채울 수 있을까요? 두꺼비 한 마리가 나와서 막아주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항아리를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임금이 말했습니다. 막을 수도 없어요. 알면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모르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알면서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인간은 최선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의미가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죠? 십자가의 길은 참으로 무서운 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삶에 희망이 없거든요.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골고타 언덕으로 올라갈 때 원래 거기가 사형터였습니다. 죄인들,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죄인들도 거기에 올라가서 사형을 받는데요. 자기가 못 박혀 십자가를 지고 위로 올라간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수록 이렇잖아요. 내가 저기까지 올라가면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이 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 봤자 뭐예요? 죽음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인간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공포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많은 노력을 하죠. 그래,
잘 살아봐야 되겠다. 가족 관계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절망적이죠. 해도 안 되잖아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부터는 삶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하지만 이 신화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임금의 명이라고 할지라도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뭐예요? 힘들잖아요. 한 번 퍼서 우물에 붓고 또 한 번 퍼서 우물에 붓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리가 호들호들거리죠.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신하였거든요. 야, 저기 가서 임금님 오시면 신호를 해. 기침을 하면 내가 그때 일어나서 물을 부을 테니까. 너무 힘드니까 새벽까지 몇 시간을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꼼짝할 힘이 없습니다. 알았다고 하죠. 가서 신호를 보내는데 안 보내요. 왜 안 보내요? 처음에 의심스럽죠. 믿질 못하겠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밝아지잖아요. 보이지 않습니까? 임금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임금이 설마 혼자 올까요? 혼자 오겠습니까? 웬만하면 혼자 오지 않죠. 누구랑 함께 와요? 여러분들 사역 같은 거 보면 쭉 행렬이 있잖아. 그러면서 임금이 오니까 이 소리가 들리겠죠? 안 들립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이제 완전히 동이 틀 때쯤 이러는 거예요. 오시는구나. 일어나서 또 물을 붓기 시작을 합니다. 임금이 왔어요. 그래 밤새 수고했느냐? 예, 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이제 가서 쉬어라. 잘 된 거죠. 그 다음날 또 하나의 신하가 불려갑니다.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또 그 다음날 또 하나의 신하가 불려가요. 이제는 정보가 퍼지죠. 임금님이 제정신이 아닌가 봐. 밤마다 우물에 물을 퍼서 독에 부으라고 하는데 그 독이 밑 빠진 독이야. 알아서 잘해. 사람들은 그것을 미리 알고 갑니다. 이제는 거기 있는 신하들에게 선물도 줘요. 종들에게 때로는 돈도 주고 귀중한 것도 주면서 알지? 예, 압니다. 뭐? 뭔 얘기인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선물 주고 기침하고 이게 서로 간에 신호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신하는 묻지도 않습니다. 계속 우물을 길어서 독에 부어요. 옆에서 다른 신하가 물어요. 혹시 모르십니까? 뭐를? 이 독이 어떤 독인지 모르십니까? 알지. 그런데 왜 계속 물을 기르십니까? 밑빠진 독이라고 할지라도 임금님의 명이잖아. 나는 신하잖아. 임금님의 명을 지켜야 되는 거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임금님의 명령이니 나는 따를 수밖에 없지. 임금을 따르는 신하들은 목숨까지도 바치죠. 심지어는 사약을 내릴 때도 어때요? 못 죽겠다고 옛날에 뭐 장희빈인가 누가 그랬던 것처럼 입 절대 안 벌리고 옆에서 입 벌려가지고 막 사약을 벌컥벌컥 집어넣습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죠. 하얀 옷을 입고 깨끗하게 입고 임금이 계신 곳을 향해서 절을 한 다음에 사약을 마시고 죽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안 하면 구족이 멸할걸요. 그 사람만 죽고 끝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다. 임금의 명을 따르지 않으면 죽음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 아유 그래도 그렇지. 이게 뭐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건데 꼭 해야 돼요 이거? 그냥 알아서 그냥 그거 있잖아요. 그죠? 아니 뭐 대충 하면 되지. 그리고 뭐가 있어요? 여태까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잖아. 근데 굳이 혼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요. 아유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사는 게 다 죄지 뭐. 아유 뭐 성당 열심히 나온다고 했는데 뭐 아유 무슨 의미가 있어. 세례가 뭔지 아세요? 세례? 세례 왜 물로 받는지 아세요? 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숨은 쉴 수 없죠.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살겠습니다. 예전에 하느님을 몰랐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느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겠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성당에 왔다가 집에 갔다가 성당에 왔다가 집에 왔다가 성당에 왔다가 습관적이 돼가지고 성당에 안 가면 어때? 껄쩍지근해. 뭔가 안 한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성당에 빠지면 왠지 뭔가 안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계속 가야 돼. 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코로나라든지 뭐 때문에 몇 개월 동안 또는 오랫동안 신앙을 쉬잖아요. 그럼 적응이 돼가지고 뭐라 그래? 안 가도 괜찮아. 이렇게 됩니다. 성당에 왜 나온지를 모르는 거죠. 성당에 왜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 만나는 겁니다. 미사할 때만큼은 우리가 어디에 있다? 십자가 아래에 있다. 미사는요,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치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억지로 와서 앉아있거나 의미를 알지도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죽었고 하느님 안에서 새로 살겠습니다. 그럼 유아세례는 어떻게 해? 유아세례는 그러면은 얘는 알지도 못하는데 유아세례 때는 분리하죠. 뭘 분리해요? 천연성체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첫 영성체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견진을 합니다. 원래 옛날에는 어른들만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견진이나 세례가 한 번에 붙어 있었습니다. 천연성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점점 그리스도교가 전파되고 아이들이 세례를 받는 일이 생기죠. 왜? 아이들 세례 왜 줬을까요?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 요즘은 아이들이 많이 안 죽지만 옛날에 많이 죽었죠.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해? 세례 안 받고 죽은 애들 어떻게 해?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유아세례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천연성체를 나중에 하자. 견지를 나중에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어쨌든지 간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내 삶은 죽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흐트러지죠. 처음에는 정말 경건하게 성당에 들어와서도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성호도 천천히 긋고 신부님은 보기를 하느님 보듯이 수녀님 보기를 성모님 보듯이 하죠. 신부님 수녀님이 하느님 성모님이란 게 아니라 왜? 하느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신부님 수녀님조차도 거룩하게 보이는 거죠.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하느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다른 이들이 거룩한 이유는 하느님 안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성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인이 뭐예요? 세인트.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상투스. 상투스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시도다. 그러니까 성인들은 어떤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러나 홀로 거룩하신 분은 오로지 하느님 한 분 뿐이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알아두세요. 내일 까먹으셔도 돼. 근데 내일 까먹을 거라고 오늘도 안 알아두면 안 돼. 이건 다릅니다. 하느님께서는 뭘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신화는 임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리가 후들거려도 계속 그렇게 합니다. 밑빠진 독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게 합니다. 날이 밝아요. 기침 소리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임금이 다가옵니다. 그래, 이제 다 했느냐? 예,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무엇이냐? 우물 아래에서 뭔가가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너의 것이다. 우물 안에는 금덩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물을 어느 정도 퍼내지 않으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신하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밑빠진 독을 봤죠. 그래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신하들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종이 충실한 종인지 어떤 신하에게 큰일을 맡겨야 되는지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각색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신앙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앙은 이런 겁니다.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태어날 때부터 아는 게 있다. 살아가면서 배우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아는 게 뭔지 아세요?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그래야만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알미라는 것은 기본적인 차원도 있지만 점점 더 어떻게 된다? 성장한다. 운동선수나 악기 연주자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신앙인들도 성장한다는 거죠. 믿음은 깊어집니다.
믿음은 다 똑같지 않아요. 이 사람의 믿음, 저 사람의 믿음 다를 수밖에 없죠.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듣는 게 뭐라고 했죠?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어떻게 한다? 오로지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힘을 낸다. 나머지는 맡긴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의 아버지가 있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신앙의 아버지라고 하죠. 근데 아브라함 그러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다른 것보다 뭐야?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늙은 나이에도 아이를 낳았다는 것. 아브라함 몇 살 때? 원래 약속은 100살 때 받았죠. 사라는 몇 살 때? 90살에.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나이 제일 많으신 분 하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을 거야. 80 이상 하면 손 들어보세요. 80세 이상. 형제님들 80세 이상 없으세요? 어디? 아니 형제님, 우리 자매님 말고 형제님 80 이상 없으세요? 그럼 90 이상도 없으시겠죠? 70 이상. 네, 손 내리시고. 근데 100살에 애가 없는데 하느님께서 이제 네가 아이를 낳아서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질 거야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라고요? 아마 들리지도 않았겠죠. 근데 그렇다 치자고요. 문제는 뭐야? 사라는 90이야. 90 넘은 우리 할머니도 흔들어 보세요. 90 넘은 할머니. 몇 살이세요? 90 몇 살이죠? 94. 근데 문제는 뭐냐면 90인 사라한테 아이를 낳는다고 했는데 바로 난 게 아니야. 100살에 나. 아브라함은 110살에. 우리 할머니 앞으로 6년 후에 아이 낳으실 거예요? 이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게 믿을 수 있겠냐고요, 이게. 실제로 사라도요, 이 얘기 10년 후에 또 들었거든요. 바로 난 것도 아니야. 90도 늦었는데 100살에 그 얘기 듣고 천사들이 와서 얘기하거든요. 내년 이맘때 아이가 나올 거야. 그랬더니 사라가 웃어요. 아유, 이 나이에. 몇 살인데? 99살인데.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너 웃었지?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어.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그가 웃었다예요. 이 뜻이 그거라니까? 이름을 막 그렇게 진다니까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죠. 근데 이 애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하느님께서요, 애를 바치래요. 뭘로? 번제물로. 번제물이 뭔지 아세요?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낸 다음에 불로 태워서 하느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차라리 주지 말으시지. 아이 없었다면 괜찮잖아요. 근데 아이를 줬다가 아이를 빼앗아가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잖아요. 돈은 없어도 돼요. 상실감이 있으면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잃으면요, 평생 가슴에 남아있죠. 아무리 해도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무뎌지는 거죠. 근데 이 자식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냥 죽은 것도 아니야. 내 손으로 죽이래. 어디 가서?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가서. 어딘지 알려주지도 않으십니다. 거기 가면 또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 늘 이래요. 한 번에 다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지금만 알려주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생각은 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따라야 되겠다. 갑니다. 장작을 준비해서, 불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해서. 이삭이 물어요. 아빠 신나 죽겠죠 지금. 아빠랑 어디 가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하니까. 근데 얘 생각이 이상한 거야. 왜? 불도 있고 칼도 있고 장작을 지가 메고 있거든요. 아빠는 나이 많잖아. 이삭이 어린 나이였지만 장작을 메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생각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번제물로 바칠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너!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해할 수 없었겠죠. 수만 번 돌이켜도 도대체 뭐지?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미 10년이 넘게 하느님을 체험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하느님을 체험했죠. 거의 20년 넘었을 것 같아요.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아무에게나 하느님의 시험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동안 하느님을 봤잖아요. 그분의 능력을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갑니다. 이삭을 꽁꽁 묶죠. 칼로 찌르려고 했더니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하면서 뭐를 주십니까?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를 주시죠. 미리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하느님께서 맹세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누가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느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체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처음부터 시련 주시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그런 시련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믿음을 가진 지 30년이 됐는데 그런 시련이 없어. 시험이 없었어. 뭔 얘기야? 믿음이 없었단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 아마 어느 분야에서 전문가분들은 아실걸요? 처음에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막힙니다. 난 재능이 없나? 이거 안 되는 건가?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죠. 좀 쉬다 또 하고 좀 쉬다 또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훅 뛰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삶이라니까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조금 힘들면 어떻게 해? 하느님 안 계신가 봐. 하느님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미사 때 집중을 안 해요. 제가 신부돼 가지고 23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신부님 하느님 계십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미사 때 집중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그러면서 조금 힘들면 와가지고 하느님 계십니까? 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돼요.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하느님께 가면 되죠. 저는 여러분들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한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은 해야죠. 어떻게든 하느님 떠나지 마라. 귀찮아도 미사 나오십시오. 재미없어도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다 보면 깨닫게 된다는 거죠. 혹자는 말합니다. 그럼 이삭은 어떻게 해? 그 어린 나이에 트라우마 생겼잖아 지금. 아빠가 칼 들고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놀러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칼을 들이댔어.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과 함께하죠. 이삭은 나중에 자신의 아들 에사우와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로 불리우잖아요. 정말 트라우마가 있었을까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큰 것을 보여주시는데 어찌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장작이 아닌 나무를 메고 산이 아닌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구원합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삭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아들을 요구했던, 외아들을 요구했던 하느님께서 오히려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하느님은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느님 믿고 나아가는 게
신앙이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느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돈이 없어 죽겠고 그리고 인생이 힘들어 죽겠을 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미사 안에 머무르셔야 돼요. 이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기도는 조금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미사 안에 머무셔야 됩니다. 왜? 미사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부 하느님께 바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기만 해도 엄청난 은총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신세 타령하면서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이야? 지긋지긋해 죽겠어 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를 아는 순간 내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갈 수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이게 신앙입니다.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하게 되죠. 하지만 하게 됐을 때 멈추십시오. 주님, 제가 불평했네요.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웃으세요. 그때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죠. 내 뜻대로 안 했잖아. 슬픔이 지독하게 밀려올 때도 슬픔에 짓눌리지 않고 하느님 바라보면서 성호만 3번 그어보세요. 그때부터 삶은 달라집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어정쩡하게 한 발은 하느님께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재지 말고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어디에? 미사, 말씀, 기도 안에. 그리고 살아가고 나머지는 맡기세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때로는 하느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나아질 수 있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느님 어디 계신 걸까? 그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바라보길 바라시죠. 목숨마저도 바쳐야 돼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아니,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은 살아가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께 맡기고 살아가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